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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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앞뒤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으로 자란 3명의 친구, 절친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교회학교를 지나 또 청소년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중마고우로 자란 친구였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3명의 친구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되었고 나머지 2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CEO가 되었는데요. 한 명은 목사가 되고 나머지 2 친구는 서로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1억 5천씩 투자를 해서 3억 원의 스타트업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만들고 점점 기업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중소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동 대표로 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서 대기업이 그 한 사람을 청탁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개발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대기업으로 들어와라, 컨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이 기업을 일궈온 것이 자기 혼자만의 기업으로 일궈온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 기업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아주 유혹한 달콤한 이 제안이 자기 마음속에 떠나가지를 않고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자니 그것이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껴질까 봐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속으로 몇 달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기업에서 점점 시간을 끄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3배의 금액을 올려서 이 사람에게 이제 컨택을 하게 된 거죠.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대기업의 제안을 수락하고 이 친구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몇 개의 기업이 추려지시겠죠.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 친구는 더 승승가도를 달리고 이 나머지 한 친구는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으로 들어갔으니까 모든 법적 권한이 이제 그 대기업에 있게 되고 자기가 개발한 모든 그러한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 결국은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에, 너무나 큰 상실감에 결국 이 세상을 버티림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기업의 제안을 수락했던 그 친구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신 당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눈치인데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제 첫사랑의 아픈 추억입니다. 그것도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생기니까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쓰디쓴 아픔을 느낄 만큼의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물동이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자기의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이 씻기시는 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 액션으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을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이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이러한 삶을 살자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당 문에 나섰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 믿음대로 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내셨나요? 아니면 전혀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처럼 한 주를 사셨나요?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과거에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아프실 거예요. 나에게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오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면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달라, 즉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의미,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 의미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가르침을 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괴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도 괴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존재실까요? 예.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이셨지만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시고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그러한 고통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고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르침을 다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신 다음에 심령이 마음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답니다. 누구에게 증언하셨을까요? 그 씻김을 받은, 그 섬김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괴로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제자 삼으실 때 그 사람이 배신할 거를 모르시고 삼으셨나요? 아시고 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가 되셔서 이거를 말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오늘 제자들에게 표현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이라는 말씀이죠. 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심경,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앞서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생명이 암에 걸려서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까지 우리는 겪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시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마음과 고통을 어째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의 끝까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이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고통을 느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손톱이, 이 중지에 있는 손톱이 잘려 나가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쓰라리고 아프거든요. 이 조금만 쓰라리고 아파도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생각 속에서
계속 기억될 만큼 그러한 쓰라림의 아픔의 고통을 경험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고통, 더구나 그 전에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누군가 자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안 당해 보고서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진짜 고통으로 쫙 끌어와 가지고 느껴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심경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당겨 와서 느껴보고자 하는 거죠. 어땠을까? 배신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확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되살아날 겁니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지금도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고, 지금도 생각하면 고통이 내 기억 속에서 기억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내 무의식 속에 그냥 그걸 내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심리적인 저항,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작용할 텐데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걸 폭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괴로움이 21절 한 구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에 괴로워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했답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주님, 저는 아니죠?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대답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이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그토록 참고 기다리시면서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얘가 이제 곧 나를 배신할 텐데, 얘가 곧 나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를 넘겨주고 팔면서 돈을 챙길 텐데,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7장 61절에 한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 2절에 한번 언급됐고, 오늘 다시 13장 21절에 언급됩니다.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까지 보도해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간 안으로 들어가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선의 사랑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려면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왼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은 성만찬 때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를 제자로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사랑의 최고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늘 하던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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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은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하겠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의 이 악함으로 인해서 잠시 겪는 인간적 실패를 무궁한 섭리 속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려요. 의심해요. 쟤일까? 얘일까? 서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제자도 나라고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쟤일까? 얘일까? 너니?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게 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라는 이 잠정적인 가능성을 우리는 포함시켜야 해요. 서로 누굴까를 고민합니다. 그때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묻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자꾸 압박을 줘요. 그러자 이 요한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말하라 하니라는 것은 말하게 하라는 거죠. 자,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시고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누굽니까? 밝혀졌죠? 우리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누가 배반할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입니다. 동시에 이는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마지막 무슨 기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말씀의 전개가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전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떡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27절 보십시오. 조각을 받으니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것이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남보다 더 큰 은총을 잊고 있다면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 뜻을 헤아려 보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죄의 길에 한시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않고 죄의 길로 더 빠져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27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가 인간 몸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사탄들의 활동이 직접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괴롭히고 괴로움을 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거든요. 이제는 직접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략을 바꿔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조종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실상을 오늘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줘요. 이는 가룟 유다의 배반 의사가 확정적으로 굳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배반의 길로 치닫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간접적인 회개에 촉구할 그 기회를 인식하고서 그분이 보이시는 사랑에 배신할 결심에 흔들릴까봐 일부러 더 신속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이 자리에도 사탄이 이처럼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 곳은 세상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할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면서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는 영적 지혜를 주님 앞에 받아야 하고 간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처럼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오늘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왔는데요. 밤이러라. 사탄에게 잠식되어서 사탄의 영역에 들어간 자는 언제나 밤입니다. 낮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항상 낮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는 사탄들이 활동할 거예요. 오늘 그 사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이 가룟 유다가 나가니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월절 식사는 밤에 이루어졌기에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굳이 시간적인 배경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음모가 탄로 날까봐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해서 쾌재를 부르며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안도의 외침과 쾌재는 곧 후회와 절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거든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참고 기다리며 가룟 유다에게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어떤 경험이요? 이미 버스 지나가는데 손드는, 그때는 늦습니다. 늦지 않을 때,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남한국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열강들을 들어서 회초리로 삼으셔서 그 회개에 지나간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이켜서 회복시키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거봐요, 목사님, 끝까지 기회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이건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대할 때 한 가지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음에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는 이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곧 나가니 어떻게 해요? 낮이러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한 주를 살아냈어요.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착각하죠.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창고를 짓고 곳간에 짓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잘 보관해야지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셔요. 그 묻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로 연결시켜야 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그것도 주님께 연결짓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연결짓다 보면 오늘 찬양대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가룟 유다는 배반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배반의 고통과 아픔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떡을 받고 가룟 유다는 이 회개할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로,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그는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